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새롭게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7장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래야 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성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6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6장에는 그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여호야김 즉위 초기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7장의 말씀 또한 비슷한 시기, 즉 여호야김 즉위한 지 그 초기에 선포된 말씀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7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가 산문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고 선포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산문체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1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청과 요구를 버리고 당시에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8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그 멸망,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즉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각자 개인의 삶과 각자 개인의 믿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탄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언약 규정들을 범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지속한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붙들린 바 되어서 위선적인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감에 억눌려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나가 살아나갈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또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됨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일,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 흘리지 아니하는 일, 다른 신들을 뒤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조건의 말씀들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거룩한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러한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정을 숙정하신 장면을 연상시키는 7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그 모든 거짓을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짓된, 모든 행위적인, 그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형식주의에만 빠져 있고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밖에 없는 그 믿음의 본질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호와의 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 불일치가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괴례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가 나의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더욱더 비슷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길로만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안전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합되며 또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들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과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성품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 땅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미얀마 땅에 많은 희생자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희생자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상회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한반도에 영적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만 영원히 기뻐하리라.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